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한다고 사실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뭐 사명을 받았다고 하고. 근데 제가 되게 크게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볼게요. 한글 번역으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구원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여기 맨 아랫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게 잘못 보면은 사도행전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딱 등장하니까 역시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은, 교회 된다는 것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접근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가 의도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좀 이렇게 옛 습관이 강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해.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내가 하는 일이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이렇게 되면 난 대가를 바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가를 받을까요? 절대 못 받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죠. 그리고 교회를 옮기게 돼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원래 교회를 옮길 수 없어요. 옛날에는 건강한 교회라면 7위 당해요. 7위 뭔지 아세요? 혼나요. 근데 교회를 옮기게 된 거예요. 일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일을 잘 접근해야 돼요. 여기서 일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넘어가 볼게요. 원어로 보면은 누가가 사도행전 3절에서 쓴 것은 페리라는, 발음 잘 몰라요? 페리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노동을 해서 삭슬 받는 일을 말할 때는 누가는 쓰지 않아요. 그 단어를. 근데 이 코포스라는 단어를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썼어요. 뭐냐면은 이거 비유할 때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인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여기서 수고가 일이잖아요.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고한 만큼의 일, 자기가 수고한 것이 코포스예요. 근데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말할 때 코포스를 안 쓰고 페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페리는 뭐냐면은 about이요. 이게 NASB 영어 번역에는 일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concern.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about.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페리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태어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다 계속 하신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근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를 새 언약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새 언약,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을 볼게요. 여기 있어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거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보기 전에 창조를 위해서 도와줬나요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 게 없어요. 다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우리는 손대고 가꾸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활 방식이었죠. 괜찮아요. 그래서 일은 여기서 일을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일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일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단 한 톨도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됐다?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거든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 개념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아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내주시지? 사실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줄 의무도 없어요. 은혜로 와주시는 거죠. 이거를 잘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봐도 그래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일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제사를 엄청나게 드렸죠. 엄청나게 이사야서 보면은 너네가 드리는 순양 기름 난 싫다. 너네가 향한 거 나 역겨워 가소로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너네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안 오고 내 마당만 밟고 가잖아. 이런 말을 해요. 너네가 절기 때 모이는 거하고 너네가 동시에 너네 마음대로 하는 거. 나한테 행복을 안 찾고 나한테 행복을 찾는 척 하면서 다른 데서 행복 다 누리고 있잖아. 나 너네 싫어. 이게 지금 에스겔 그 시대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어요. 행위로. 우리 행위는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뭘 깨끗하게 하거나 뭘 완성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들이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다 흩어지죠.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가지고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흩어졌는데도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 이방 사람들은 주를 알아요. 그 여호와의 존재를 알아요. 하지만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는 그 백성들만 여호와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그 존재, 그 신을 아는데 너네는 그 신의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게 된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가 재밌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개역개정에는 내가 내 이름을 아꼈노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셨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완전 궁서체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서 내가 너네한테 말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다시 텐션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행함은 이라고 나와요.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서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게 어떤 구조랑 비슷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구조랑 되게 비슷해요. 착한 행실을 비추어 다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를 보고. 성경의 관점은, 성경의 영광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다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해요. 그 일을 누려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순종이 그 패턴이에요. 우린 순종을 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힐하우스 개척을 안 했어. 작년 9월 9일날 첫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없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성경 연구를 재미를 들리지 않았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고 이미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릴 뿐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일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다시. 여러분 10절 펴셨어요? 자,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미안해요.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요. 이거 되게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조예요. 아나니아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들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 찬양도 있고 불렀어요.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너 사울 찾아가 이거예요.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떤 상황일까요? 고든 길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그 개역개정에는 직가죠. 직가. 고든 길이라고 불리는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대요. 기도하고 있대는데 어떤 상태일까요? 완전 패닉일 거예요. 완전히. 지금으로 치면은 약을 먹여야 될 정도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싶었던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던 스데반을 죽인 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따랐던 그 길이 전혀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 관점들이 다 사울에게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다 알아버리게 된 거죠. 사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가 메시아고 내가 그 죽였던, 유대인들이 같이 죽였던 그 사람, 이 메시아면 도대체 어떻게 구약을 풀어야 돼? 이런 관점으로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거죠. 본인의 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괴로움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괴로울 때 어디 가냐가 우리가 뭐를 의존하느냐, 우리가 누구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진짜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이죠. 내가 뭔가 필요하거나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를 알려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질러서 해야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더 자세히 알 거다라는 관점은 아니죠. 기도는. 다만 하나님과 같이 계속해서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진짜를 알았다라는 게 엄청 사울에게 고통스러웠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인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진짜 행복을 찾으면 진짜 행복을 몰랐던 자들, 다른 게 행복인 줄 알았던 자들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잡았던 행복인 줄 알고 잡았던 걸 놔야 이 진짜 행복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위적으로 죄를 접근하게 되면은 너 이렇게 너 이렇게 못쓸 짓을 했냐, 혼나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회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상상이 돼요. 근데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을 너한테 줬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서 행복을 찾냐. 이게 아빠로서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자꾸 만족을 취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진짜 참 행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끊임없는 패턴이겠죠. 그거를 놓치면은 안 되죠. 여기에도 사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전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울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때로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반드시 쌍방이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인증돼야 돼요. 제가 예은이한테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을 주셔, 그래서 막 끌고 다녀 예은이를.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 방법이 아닐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도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검받을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 건강하게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혈액이
아멘. 아 미안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되게 한 절 끝난지 한 절 남은지 어떻게 알고 제가 자꾸 아멘하죠? 그 아나니아는 사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게 좋다, 내가 갈게요 라고 하는 걸까요? 싫다고 그러는 걸까요? 싫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엄청난 일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괴팍하고 얼마나 교회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요. 당시 핍박을 받았던 교회들은. 그리고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대제사장들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는 일은 사울이 파놓은 무덤 자리에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아나니아 입장에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래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돼. 지금 하나님 움직이기만 하면 돼.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포기를 해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를 포기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도전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볼게요. 예수님이 그런 아나니아한테 대답을 해요. 근데 되게 세요.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전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뭐래요? 첫 문장이 가거라. 짤 없어요. 가래요. 근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무서워하는 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번지 점프할 때 무서워하는 애를 뒤에서 발로 차는 거,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야, 너 가도 돼로 들려요. 너 안심해도 돼예요. 일단 그렇게까지만 보고 다음에 다시 볼게요. 사울을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가지고 갈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사울이기 때문에 감당할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울이기 때문에 감당할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의 프로파일을 잠깐 볼게요. 프로필을 보면은 사울은 유대인들 사회에 있는 신학, 구약, 토라, 선지자들이 가르침 다 알고 있었어요. 엄청 뛰어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언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문화까지 알아요. 유대인의 문화까지 파악을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의 거를 알아요. 근데 다마섹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아니 한국의 시민권도 있어요. 이중국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도 알고 한국의 문화도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의 문화만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사역할 수 없어요. 근데 사울은 두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 다마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 문화도 알고, 헬라 지역의 문화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헬라 지역 온 세상이었어요. 그때가 헬라 지역 전체가 그 사람들이 다 모였죠.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대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됐어요.
이 사람들을 양육할 사람은 이 사람들의 문화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사울은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손잡이 괜찮아요? 찜질방에 여기 딱 보면 찜질방인데. 아, 미안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쳐 보여서. 네, 화이팅. 뿐만 아니라 장막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 벌 수 있어요. 계속 이동을 하고 장막이 필요한 곳이면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사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걸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살았던 경험들을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웨이처치에서 말하는 소명하고 타겟이 나와요. 사울이 그런 형태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래요. 계속 예를 드는 거지만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소아암 병동에 가서 소아암 환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사랑이셔 라고 말하면은 놀고 있네 라는 말이 먼저 나올걸요. 아파 보지도 않고. 근데 그 친구가 경험했던 거를 경험한 사람이 완치자가 가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은 희망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태도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흠모할 것이 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질고를 다 겪으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색깔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가면 돼요. 그게 소명과 타겟,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교회론의 한 부분이에요. 자, 이 문단을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사울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말씀을 볼 때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같이 갈 사람을 선택할 때, 결혼할 사람을 선택할 때 이력서로 문서상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지 않잖아요.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결혼할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알아가지도 않고 관계해보지도 않고 저한테 당신의 어떤 정보를 기록해주면 제가 한번 이제 점검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결혼할지 안 할지 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 미안해요. 이게 정상 건강하게. 건강하게. 지금 예수님의 관계도 그래요. 예수님의 관계는 정보를 알아서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보가 너 이순희 장군 있었던 거 나 믿어. 이 믿음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안다는 건 뭐냐면은 내 전부를 던져버리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아나니아가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바로 움직여요. 바로 떠났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갔다 라고 말해요. 아나니아가 바로 떠나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가서 사울을 조사하지 않았어요. 누굴 보내서 야, 사울이 지금 내가 가도 되는 건지 상황 좀 파악해 줄래? 이런 과정은 없었던 거죠.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함을 하나님 보실 때 되게 비슷한 성격으로 성경이 기록해요. 여호수아 그 정탐꾼 있잖아요.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야 돼 라는 사람이 누구였죠? 네, 갈렙하고 여호수아였죠. 이 외의 사람들은 다 우리 안 돼. 그러니까 신뢰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에 우리의 신뢰를 두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나를 던져놨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나니아는 예수님한테 다 던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놀랍다. 어떻게 사울한테도 일을 했지?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17절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고든 길에 있는 유다의 집이죠. 사울한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알고 있어요 이미.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진짜 오만 가지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그 사울이, 교회를 다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그 사울이 완전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져 버렸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거기 등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은 정말 좀 이렇게 보고 싶지 않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아나니아가 건네는 한마디가 대단해요. 뭐라고 하죠? 사울을 본문에 써 있어요. 형제요 라고 말해요. 사울한테 가서 아나니아가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이렇게 안 했어요. 그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의존해서 움직이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봤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스데반을 죽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사울 때문에. 많은 동료와 많은 가족들이. 근데 아나니아가 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형제요.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녹았을까. 펑펑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적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예 적의 소굴에 있는 거죠.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다가가서 형제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더 뚜렷하게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뭐가 복음인지 더 뚜렷하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여기서 안 움직였다고 사울이 예수님 못 만났을까요? 더 교회로 못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복음의 성격을, 교회의 성격을 아나니아의 형제여 라는 한마디에서 확 파악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아니라면 그거는 굉장히 덜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한 말에 순종해. 너네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지금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콜링하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도 많고, 우리가 계산에 따라 움직일 때도 많고, 하지만 이것들을 다, 이 덜 행복한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는 것이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였고, 성경이 통째로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 우리가 훈련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기뻐서 어떻게 우리가 예전의 것을 붙잡고 살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됨이에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고 시력을 회복했어요. 이것을 아나니아가 했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하시는 일을 누렸을 뿐이에요. 자,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제 성격이 계속 나와요. 뭐냐면은 세례 받았으니까 빨리 가 이러고 싶거든요. 사울한테. 야, 이제 볼 일 다 왔어. 예수님이 하신 거 다 했으니까 너 빨리 가. 네 할 일 가. 근데 안 그랬어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줬어요. 음식을 같이 먹었고요. 묵을 곳이 없었겠죠. 같이 살았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을 사울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간다면 더 풍성해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복음이 아닌 것들을 따라간다면 더 잃어요. 우리는 두려워서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더 잃어버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태도 더 안 좋아질까 봐. 지금 우리가 제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 믿음 더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내가 그런 상태로 있으면 있던 것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갖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복음에 있어서. 이게 되게 신비하죠. 예수님이 사울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사울이 아나니아한테 설명할 때 아까 걔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려고 그래. 그거거든요. 16절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게 예수님이 사울을 고통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할 때 내 이름을 선택할 때 걔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내가 좀 알려줘야 돼. 왜냐면 그래야 걔가 행복하거든. 이거거든요. 누군가 상처가 있어서 이빨이 아파요. 근데 치과를 가야 되잖아요. 야, 내가 너 치과에서 치료받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내가 안 아프기 때문이에요.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그 서약서는 써요.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떻게 사망할 수 있고 어떤 후유증이 있고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사인을 해요. 대학병원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너 이거 하지 마. 너 고통스러워. 내가 너 진짜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 너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거 해야 너가 행복하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뛰어넘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 것을 우리는 누릴 뿐인 거죠. 그 방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삶이에요.
아나니아가 순종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뛰어넘어야 되는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 조명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더 의지를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내가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거를 나한테 어떤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그게 소중한 가치인지 더 알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